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이거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읽었는데, 정말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할 때에 거의 이 레파토리처럼 항상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명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광하고 집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정도 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만심이 아니라요, 자부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어 학원 한 20년 다녔는데 영어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 정도 복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겠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정통 기독교회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복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핍박 시대입니까? 6.25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남한을 이 남조선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는 시기예요. 아니면 일제치하 시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정도 복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신명기는 광야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 그러니까 원래 세대, 원조할 때 그 원입니다. 영어도 원이 하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애굽 1 세대 혹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그런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광야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훨씬 더 많은 생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어쨌든 죽지 않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가나안 입주를 눈앞에 둔 사람들이 바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2세대, 혹은 1.5세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광야 세대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조상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주 직전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이냐? 아직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거죠.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약속을 순종했을 때 벌어지게 될 일종의 언약 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절에는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장소가 구애받느냐? 없다, 그 얘기예요. 복 받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기도원에 가야만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이 되었던 들이 되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는 제한이 없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만 받느냐?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땅의 소산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씨앗을 심기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랬으면 다음 세대들도 복을 받는다.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또 동물도 다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5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광주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릇이 복을 받아요. 세상에. 광주리 대표를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은 주방봉사만 할 게 아니라 주방봉사 끝난 다음에 주방사역에서 쓰임을 받았던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그릇 대표 나와라 말이야. 밥그릇 대표 나와라. 젓가락 대표, 숟가락 대표 나와가지고 얘기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았냐? 자기네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을 받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뭐 뻔한 얘기겠습니다만 풍성해진 거죠.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풍성한 어떤 그런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가 나오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 안, 어디든 말입니다. 집에서 들어가든 나가든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7절에는 적이 침략하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7길로 도망을 가요.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 종종 많이 했습니다. 악마가, 사탄이, 악이, 병마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왜냐하면 이거는 뿔뿔이 흩어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대패한 거죠. 우리의 적군들이 대패해서 7길로 완전히 도망하게 될 것이다. 자, 8절에도 보시면 창고와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두 번째 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두 번째 줄쯤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제 밑줄을 쫙 치세요. 그러니까 왜 밑줄을 쳐야 되느냐? 우리 현수막에 있는 현수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수막 이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떠듬떠듬 읽으시고 잘 보이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 29절 전문은 아니고요. 14장 29절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구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구절, 그 내용만 이렇게 잡은 건데, 이 내용이 신명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지만,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의외로 이 구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 28장 8절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사실 큰 복이죠. 일할 수 있는 것, 이거 복 아니겠어요? 기도한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완성, 기도를 이루시는 이야 하나님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 뭐겠어요? 자녀 양육, 학교 공부, 회사를 창업했다. 아니면 내가 소속된 직원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더하시는 것, 야,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존의 능력, 내 것, 이것만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우리 시체말로 세상적 관점에서 당장 열매가 있으면 좋죠.
물론 다른 교회에 그분이 출석해도 좋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 출석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겠어요? 주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침략했을 때 막아내는 일, 그다음에 자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다음에 자기 어떤 생업이 있는 거죠. 그때는 주로 목축업, 농업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기왕이면 농사를 졌는데 내 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잘 추수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일터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세대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라고 또 바랬던 내용이에요. 왜요? 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먹을 게 있었어요? 만나죠, 만나. 메추라기죠.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일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으신 은혜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은혜 자체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거기서 소득이 생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원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40년 동안에는 이들이 힘써 일할 경작터가 없어요. 내게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일터가 없어요. 씨를 뿌리겠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 내 집, 내 일터, 내 기업, 내 직장, 나의 가족,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남의 거 뺏을 이유도 없어요. 옆집 거 왜 탐을 냅니까? 탐 안 내도 돼요. 내 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쭉 넘어가셨어요. 자, 12절 보시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 번 더 나오죠.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어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 기도할 때 많이 냈던 이제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3절에도 나옵니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네. 이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워낙 많이 사용했던, 요즘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는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용하지 않으니까 잘못 사용하지 않는 한 그 기도문,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그 앞에부터 나와야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능히 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일제치하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거느리는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노예의 삶에서는 벗어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윗자리가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 노예, 혹은 학문적 노예, 혹은 영적인 노예를 삼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는 플러팅이다 혹은 여러 가지 영어식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억압당해 왔단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서 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배국이었는데 이제는 지배국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저 밑에 있는 항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적용하면 좀 이상한데 삼천포로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는 그와 같은 노예제도, 뭐 박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 갑질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은 그냥 막 쏟아지는 거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이 13절 중간쯤 보시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뭐 3단계처럼 나와 있죠. 듣고 지켜 행하며. 근데 뭐 2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먼저는 들어라. 네. 그 다음에는 행해라, 실천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실천할 것인가? 그게 14절에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세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상으로는. 그러나 모세도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이것을 말을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신의 말을 따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신들도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유혹할 거예요.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뭐요? 물질적 풍요, 이런 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신,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광야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신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 세대가 볼 때, 그때 당시 시각으로 볼 때는 가나안 자체가 이미 풍요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표현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본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산지들을 정탐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그들이 정탐했던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이 기가 막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도를 그냥 우리는 왜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아예 어깨에 메고, 어떻게 개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이 주고 있던 가나안 신들이 능력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신들도 상당히 그 가나안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자체가 풍요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보면 풍요라고 하는 개념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풍요롭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신을 따르던 풍요롭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사탄이 풍요를 약속해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미아리 고개. 요즘 TV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들에서 기독교 목사님이나 혹은 기독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나오더라고요.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라마에서 이제 특정 뭐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때 이렇게 이제
교회나 종교 집단이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지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는 별로 안 비춰져요. 그리고 뭐가 요즘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인생 문제나 앞나라에 대해 이렇게 그 코멘트하고 권면하는가 봤더니 뭐 무당, 뭐 사주, 뭐 혹은 뭐 무슨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기독교 목사 요즘은 또 그 얘기를 또 잘 해야지 기독교 목사 또 누구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분들이 워낙 정치적으로 뭐가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최일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하긴 옛날에 이렇게 어떤 타종교 어디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이제 세상 떠날 때 다 무소유로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소유가 아닌 게 드러나서 좀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어떤 그런 종교 단체들이 다 같이 안 나오는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무속 혹은 어쨌든 샤머니즘 혹은 특별한 어떤 점, 사주, 관상, 심지어는 무속인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그런 준하는 그런 방송인들의 문제를 심도 깊게 상담하고, 또 상담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탁 물어볼치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내가 진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물론 방송이니까 소위 말하는 방송인들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은 거기에서 인생의 어떤 해법, 길을 제시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세상적인 혹은 다른 신들이 아예 없는 거냐? 없지 않아요. 실제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아세라예요. 혹은 애굽의 신들이에요. 혹은 암몬의 신이고, 모압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참신인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결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애굽의 신이 되었던 가나안 신이 되었던 그들을 따라 섬길 것인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순종하여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진짜 하나님은, 신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귀한 오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구역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사오니 이 구역 식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